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같이 이 밤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할머니에 따라서 어머니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갔지만은 기도한다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늦은 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기도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간증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그 체험을 말하고자 하면은요, 이런 말할 수 없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참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철없이 기도했던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저는 한국에 나온 지가 이제 14년 정도 됩니다. 한국에 나오기 전에는 미국에서 20대 후반에 유학 가서 20여 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준비했다가 14년 전에, 13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저기 금천구에 있는 성민교회입니다. 53년 된 교회인데 저희 전임 목회자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제 2대 담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돼서 한국에 나온 지가 이제 13년 좀 넘었습니다. 지나왔던 그런 모든 과정들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애국에서 20년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요, 타향살이 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더라고 보니까, 훈련하고 과정을 통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다듬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국에 부르셔서 목회하고 외부 사역도 하고 여기저기 부흥회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디든지, 하나님 진짜 악월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저는요 버스 운전기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철없이 그렇게, 왜냐하면은요 어렸을 때마다 해도 그렇게 차를 타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를 한번 타면은요 너무너무 기사 이렇게 아저씨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모자 탁 쓰고 이렇게 기사 정복을 입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저는 자리가 있어도 절대 앉은 법이 없었어요. 기사 아저씨 옆에 서서 야 위험하니까 가서 편안하게 자리 있으니까 앉아라 그래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있을래요 하면서 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운전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은 어떻게 움직이고 크러치는 어떻게 넣는가, 이 기어를 어떻게 넣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멋있었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나중에 커서 운전기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운전기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 머리가 조금 크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운전기사가 별거 아니더구만. 그래서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저는 암행어사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영화가 무슨 암행어사 영화가 나왔는데, 암행어사 그 영화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암행어사는요 아무 때나 가도 그냥 호위무사가 쫙 있으면서 위험 가운데 그냥 한적한 곳에, 그냥 그늘지는 곳에 싹 가면은 아니나 다를까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산적들이 쫙 나와가지고 야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하면서 막 하고 그러면은요, 그때 뭐 암행어사가 뭘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뒤지게 얻어 터지는 거죠. 많이 맞고 그러는데 죽을 때쯤 가까이 되면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슉슉 하면서 그냥 호위무사가 촥 내려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쫙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요 막 그냥 그 산적들에게 촥촥촥 가가지고 그냥 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암행어사가 촥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암행어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저희 동네에 부흥회가 있어서, 옆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 그래서 그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면요, 제가 섬기는 성민교회처럼 그 교회 목사님도 성민교회 목사님인데 신현균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키가 짧게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저 키도 저렇게 작은 양반이 어떻게 부흥회를 잘 하실까 왔는데요, 야 그때 4박 5일을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4번씩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은혜를 끼치더니 제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는 운전기사도 아니고 암행어사도 아니고 저는 부흥강사가 저는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신영균 목사님처럼 유명한 부흥강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이켜 딱 생각해 봤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버스 기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에 큰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만은 나도 버스 면허를 따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대형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따가지고 필요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전하기도 하고, 저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버스를 샀어요. 버스를 샀는데 정작 그 버스를 끌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끌고 왔겠어요? 제가 끌고 왔어요. 제가. 지금은 버스 기사가 이제 운전하실 분이 많지만은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암행어사, 제가 사실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한국에 있을 때 공직에 있었거든요. 공직에 있는데 어느 날 저를 파견 근무를 시키는데, 어디다 시키냐면요 감사원에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원을 6개월 동안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거기 가서,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저 운전기사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암행어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요 감사원이, 지금 감사원이 옛날에 뭐예요? 암행어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근무하게 만드셨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저는 부흥강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부흥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요, 한 해 동안 제가 부흥회 세미나 헌신 예배를 나갔다는 게 56번을 1년 동안 나갔더라고요. 1년에 56번을. 그러니까 매주 한 번 이상 거를 부흥회, 세미나, 헌신 예배, 연합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 갈 때마다,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 갈 때마다 꼭 제가 들리는 곳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영규 목사님의 그
묘도 한 번씩 들리고 그럽니다만 한참 그곳에 내려다보면 오른편에 신영규 목사님이 거기 계셔요. 조영규 목사님하고 친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영규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가서 제가 항상 그 자리에 가가지고 집회를 끝나다든지 시간이 있을 때 가면요 그곳에 계신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계셨지만은요 흔적을 거기다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묘에 찾아가서 목사님, 어렸을 때 제가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남미, 구라파 할 것 없이 동남아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 저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거저 아무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또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그냥 제 부인이 운전하고 다니고 저는 뒷좌석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보고 부흥회 준비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내가 지금도 이렇게 집회 올 때 저희 집사람은 저는 언제든지 세미나를 가든 헌신 예배를 가든 해외 집회를 가든 어디 가든 항상 저희 아내는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고 그런데 언제 장거리라든지 가면은요 항상 운전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의 벗이요 동역자요 친구요 그러면서 지금은 나가 힘들 때 이렇게 운전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국에 집회를 갔어요. 중국에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이제 그곳에서 힐튼, 중국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이제 잠깐 차를 마시고 이제 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고 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조그만 핸드백이 없어진 거예요. 의자 옆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분명히 왜 없어졌지 하면서 급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찾아서 공항으로 나가야 되는데 없어진 거예요. 프론트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야, 내가 밥 먹는 동안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내 자리에 걸어놨던 핸드백이 없어졌다. 그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가운데서 특별히 거기에 아이패드가 있는데 그건 내가 꼭 찾아야 된다. 거기에 내 모든 자료라든지 이게 있는데 내가 하나도 백업이 안 됐기 때문에 나 이거 꼭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중국 사람들 느슨하잖아요. 영어도 잘 통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알았다고 얘기 오케이 하면서 어드레스 적어놓고 폰 적어보라는 거예요. 연락 주겠다는 거예요. 난 지금 찾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니. CCTV 돌려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별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는 총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 연락이 시간은 점점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저녁을 놓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내가 그랬어요. 이 짱깨 새끼들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나쁜 놈들 내 그걸 훔쳐가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포기하고 이렇게 여기 오고 그러는데 속이 그렇게 상하더라고 보니까 사실 이 아이패드 이건 그냥 100만 원 주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하나도 백업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너무 많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새끼들 내가 하여튼 훔쳐갈 게 없어서 목사가 물품까지 다 훔쳐가나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주말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감사헌금을 쓰고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딱 보면서 뭘 감사하나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뭘 감사하는데 아이패드 작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막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 그 집사님 권사님은 아멘이라 그랬지만 나면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보 그럴 돈 있으면 나 돈 줘. 내가 아이패드 사야 돼. 나 부족한데. 그럼 그랬더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믿음 없이 그렇게 기도해야지 찾을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래 안 되는 거죠.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났는데도 전혀 감감무소적인 거지. 이제 3주가 지났는데 이제 이 금단에 있는 그런 큰 교회 이제 집회 중이었어요. 집회 중인데 오후 시간이 됐는데
누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콩글리시. Your name is 우건 김. 그러니까 Yes I do.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너 혹시 중국에 왔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디냐 그랬더니 힐튼이래. 그래서 야 내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 아이패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가 지났는데 진짜?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야 네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2주 후에 오긴 왔어요. 오는데 야, 왜냐면은 락이 돼 있으니까 열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지. 저는 3박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제 아이패드는요 한 달 동안 중국 여행을 하고 온 거야. 제가 그런 느끼면서 그게 뭐냐면요, 야, 저는요 믿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을 거라는 그런 걸 별로 기대를 하지 못했고 그냥 이제 마음적으로 내려놨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도 찾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도 찾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은요, 첫째 아들이 목사, 두 번째도 목사, 세 번째는 안수 집사, 넷째도 목사. 아들만 넷이야. 아들만 넷인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셋째가 안수 집사인데 이 안수 집사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암 치료하려면요 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항암 치료가 끝나면 방사선도 치료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있잖아요. 젊으니까 막 이렇게 몸에 확확 퍼지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주 항암이라든지 이걸 세게 한 거야.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야. 망가지면서 남자의 이 정자까지도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앞으로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명이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와이프 되는 집사님이 자궁에 무슨 혹이 있는데 큰 혹이 2개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술을 했는데 이 부인도 앞으로 애를 못 가질 확률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남편 아들도 못 가져, 며느리도 못 가져,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목사님은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능력의 종이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아들 갖게 될 줄로, 자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아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솔직히 기도하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면은요 안 될 일이 없지만은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떻게 저런 어려운 기도를 나한테 부탁한가. 그런 기도는요 능력의 종들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에 우리 부역자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다 모시고 신년에 세배 인사를 갔어요. 갔더니 다 준비하면서 감사헌금 다봉투 준비하고 사역자들 봉투 하나씩 다 주면서 제 것도 하나 주면서 목사님에게 책값입니다 하시고 하면서 오늘 오셨으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치 야곱이 별미를 준비해 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의 자손의 축복을,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제목들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지어다, 자손은 있을지어다 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생기면 저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목사님을 빌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이대로 안 되면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잘못 쓰신 거야. 저는요 빠져나갈 어떤 그런 구실을 마련해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믿음 없이 기도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가정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확률적으로는 희박하지만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희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식과 어떤 그런 계산적으로 맞으면 이게 맞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십자가의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사건이 나와 지금 나의 삶과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방식으로 따라가 보면은요, 쫓아가 보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비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그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리코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만 연결되면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리지 않았던 그런 모든 문제에게는요, 항상 in Christ, Jesus Christ,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되면요, 저는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그런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 배경 가운데는 항상 있었던 것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에 붙잡혔는데, 마귀에게 붙잡히고 물질에 붙잡히고 세상에 붙잡혔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답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in Christ,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공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숙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많이 성숙한 것 같아, 이제는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내 삶을 통해서 흔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함도 주십니다. 풍요로움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을 하고서 이제 한국에 20년 만에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동창회를 모인다 그래가지고, 여보, 나 오늘 다음 주에 동창회 있는데 동창회 갔다 오는데 당신 차 좀 써도 돼? 그랬더니 그럼 쓰지, 새 차도 좀 해주지? 그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요, 평소에 잘 안 매는 무슨 똥인지 된장인지 그 가방을 매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는데 성도들 앞에서 미안하니까 그 똥 가방을 잘 안 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는데 그날은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창회 가는데 재밌게 잘 지내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재밌잖아요. 그냥 30년 만에 만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서 왔는데 이제 궁금했어요. 저녁 때가 지났는데도 전화 한 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나 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밤 8시가 넘어가고 9시가 넘어가는데도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전화 한 통도 없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꺼놓은 거야. 아니, 전화를 꺼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화를 꺼놔서 이상하다, 다시 켜봤어요. 여전히 전화가 꺼 있는 거야. 그래서 2차 갔나? 2차 갔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하나 별 생각이 들면서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야. 혹시 옛날에 애인 만나가지고 2차 갔나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이 못된 생각이잖아요. 아주 이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전화가 없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씩씩거리면서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하면서 막, 그런데도 소식도 없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소식도 없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내심 염려가 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무슨 사고 난 거 아닌가? 아니면 무슨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한순간에 드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우리 집사람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사고 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막 이게 죽는 생각도 하고 막 장례식도 치르고 난 다음에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하면서 막 하여튼 장례식 치르고 내가 결혼하는 거 막 별 생각까지 다 하고 그러는데도 나중에는요, 제발 사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사람만 돌아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10시 40 몇 분인가 됐는데 늦은 시간인데 갑자기 아파트 문소리가 띠띠띠띠 누르는 거예요. 왔구나. 들어오자마자 그랬어요. 당신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어요. 기다린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왜 안 받냐고, 전화를 왜 끊어요? 전화 안 왔는데요 라고 얘기했고, 보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갈 때 조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나중에 지가 알아서 꺼진 거야. 그것도 모르고서 나는요 거기다 계속 전화하고 그러겠는데, 아니 연락을 해야 될까? 아니 나는 전화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한참 왔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와서 보니까 무슨 라디오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너무 무슨 뭘 기독교 방송인지 뭘 듣다 은혜스러워 가지고 듣다 보니까 거기서 피곤해가지고 잠깐 잔 거예요. 잠깐 자는 게 2시간을 거기서 잔 거야. 그동안에 저는요 그냥 집에서 그냥 기다리면서 막 장례 치르고 나 결혼하고 막 그리고 난 다음에 별 생각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했더니요, 와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대려 나한테 설교를 하더구만. 뭐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가지고 별 마음의 의심도 가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이게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답이 절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1일 평균 원데이 기도 시간이 24분 25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일 기도 양이 27분이었는데 확 줄여가지고 24분 25초를 평균. 여러분 기도원에 우리 정도 이 정도로 오신 분들은요 늘 기도하면서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무릎을 꿇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잘 나오셨습니다. 철야 심야 기도까지 나오신 여러분의 믿음 정도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이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무슨 휴가를 받기 위해서 휴가차 온 것은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원에는 한번 가볼까라고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잠도 안 오니까 오늘 이 밤에 철야나 한번 가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생결단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이 자리에서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군사가요, 군인이 무기가 없이 나가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을 할게요. 지난주였어요. 제가 평상시 시간이 있으면요 이런저런 운동을 하는데,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배드민턴 운동을 합니다. 오래됐어요. 한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40년 됐으니까 동네 배드민턴이 아니고 정식 코트장에 가서 하는 그런 배드민턴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과격한 운동이 배드민턴 운동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시간이 있을 때 나갑니다. 근데 지난주에 지방에 갔다 오느라고 차에서 그냥 지방에 멀리 다녀왔다 갔다 하니까 배드민턴 백 그 안에 신발도 있고 배드민턴 채들도 있고 셔틀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잊어버리고서 운동을 갔어요. 운동복을 입고 가서 딱 가서 보니까 트렁크를 열었는데, 운동장에 가서 체육관에 딱 가서 보니까 여기에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또 집에 갔다가 다시 오면 운동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서 신발 빌려주는 곳이 있어서 신발은 빌렸어요. 1,000원에 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왔더니 거기에 평상시에 운동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차 하나 빌려주세요, 셔틀콕 몇 개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얘기, 총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잃어버렸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려서 했는데, 그렇지, 운동하러 가면서 총도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도 없이 실탄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전쟁터에 나가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은행에 여러분이 맡겨놓은 돈과 같은 것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죽을 똥 살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지만은요, 돈을 벌어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난 다음에 영수증 한 장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돈이 얼마 쌓였다 하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빼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은행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크레딧을 쌓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크레딧을 쌓고 기도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면은요, 잘 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십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크레딧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요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는요 다 있습니다. 뭐 필요한 모든 박사들이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필요한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한 10여 년 이상 살다 보니까요,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라인이 좀 누렇게 되면서 이게 곰팡이 같은 게 좀 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다 정리를 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새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딱 보면서 여보 이거 하는 게 어렵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데, 유튜브에 봤는데 이게 하는 방법이 딱 나와 있는데, 이게 기계가 몇천 원만 주고 그냥 돈만 원이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한대. 사실 저희 집에는요 저희 집사람이 못 박는 거라든지 웬만한 거 저희 아내가 다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긋는 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긋고,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인 끊는 게 있는데 줄을 탁 이렇게 테이블을 붙여놓고서 라인을 끌고서 싹 한 번씩 긋고 나니까요 완전히 저희 화장실이 완전히 거기서 식사해도 되겠어 보니까. 너무너무 샤워실이라든지 그리고 응접실 거기에 입구에 보니까 그 라인을 싹 벗기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당신이 이쪽으로 나가도 괜찮겠는데? 라고 할 만큼. 그러면서 보면서 유튜브에 다 선생님이 다 나와 있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그러면서 어디 가서 뭐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가지고 하는 게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한순간에 쫙 있어. 그걸 다 하려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수고이고 힘들고 그러고. 그래서 당신 너무 수고했는데 내가 상 줘야 되겠는데, 그랬더니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뭔가 마치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아니요, 그보다도 더 능력 있고 놀라운 비밀,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그런 그 내용 가운데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1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2001년 1월 9일에 국민일보에 나온 그런 간증인데요, 그 당시에 안수집사였던 그런 김상태 안수집사님이었어요. 경상도 영덕의 구객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막 간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골 교회니까 애들까지 다 합쳐봐야 5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21년 된 그런 교회가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새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좀 보수도 하고 성전 리모델링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물질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좀 새롭게 만들고 교회도 좀 보수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도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헌금할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헌금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기도하면서 올해는 내가 하나님 꼭 믿음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연말이 다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돈을 들어올 만한 그런 것이 없고 돈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12월 달 연말이 되었습니다. 12월 24일이 됐는데 올해는 마지막으로 이제 바다에 나갈 것 같은데,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는데 고기 잡으러 가는데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고쳐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상태는 안 되잖아요 하면서 기도를 받고 나갔는데요, 기도를 받고 나가가지고 그냥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는 그냥 어차피 그냥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거기 잡히지 않을 만한 그런 중앙으로 나갔대. 중앙에 나가지고 그냥 그물을 탁 쳐놓고 여유롭게 있는데 갑자기 그물을 걷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방어대를 만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배들도 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데 자기의 배만 그냥 막 방어대를 하나님께서 막 몰아주신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마치 그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나 잡았던 그런 엄청난 큰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옆에 있는 동무들까지 막 와서 부탁했던 것처럼 이 집사님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수협판장에 가서 공매를 하는데,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의 시작이 4억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4억, 잡았던 그런 고기가 4억. 밤중이니까 여러분 졸리시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던졌는데 그냥 4억같이 그냥 경매로 나왔던 게 4억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도 드리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났더니요, 한 달 뒤에 지났는데 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더래. 평상시에 잘 잡히지도 않는 그런 큰 밍크고래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고래가 잡혔는데 그 그물에는 그 고기가 잡힐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도 아닌데 그 고기가 잡혔더라는 것입니다. 야, 놀라운 거예요. 그 밍크고래는 잡으면 안 되는데 잡혀있는 고기는 잡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지고 신고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때부터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 제 목회하면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말하면요, 오늘 밤이 다 새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에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았던 그런 시편의 40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면은요, 압살롬이 구테다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그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았던 1절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송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라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노래가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셨네 라고 하는 그런 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위에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신복들까지도 다 배반하고 자기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들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갖은 모함을 다 준비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전쟁하고 아들과 싸우는 것은 이건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예요. 싸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의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꼭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게 만들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인 거예요. 노래라는 것은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쁜 줄 아십니까? 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미쳤다고 보니까, 예수에 미쳤는데 보니까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눈 띄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밤중에 밤 11시가 됐는데 노래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벽 눈 비비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죠. 지나가면서 그래요. 저 미친 것들 새벽부터 노래 부른다고.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미쳤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래한다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 밤이기 때문에, 늦은 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기뻐요. 행복해요. 그냥 목회도 행복하고, 저는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건하면 70, 80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96세 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들이 그냥 증손자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대. 96세 사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증손자들이 많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어.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그런데 96세 사실 만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슬프더구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헤어짐이라는 것은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찬송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왜?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밝아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저는 기쁘고 행복해요. 목회도 늘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기쁘고 행복하게,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도서 6장에 나와 있는 전도서 말씀의 그 말씀처럼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어디겠어요? 다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높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은 이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2000 year don't enjoy life라고 되어 있어요. 2000년의 그 갑절을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enjoy, 우리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는 엔조이 한다는 말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마음껏 엔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게 돼요. 새 노래로 울릴 찬송을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입술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절대 찬양 노래 나오지 않습니다.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트로트나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그 입술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배반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와라, 너는 내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다 돌이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변가에서 생명을 구출하는 그런 구조대원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렇게 휴가철에 만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고 제잘거리고 막 파도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 다 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고함 소리나 제잘거리는 그런 그 소리나 웃음소리나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다에서 뛰어놀면서 물장구 치는 사람들과 허우적거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션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워치아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나가 부르짖을 때 잉태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강야에서 목말라서 죽어가던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물을 주셨습니다. 기도했던 이런 조지 밀러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늦은 밤에 이곳까지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기도 안 해? 우리 장로님은 왜 기도 안 하는가?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일당 백, 일당 천,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원장님을 생각해요. 늘만 100배, 100세, 나중에 백화점, 별거 다 하셨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세까지 사시고, 아니 그보다도 더 건강하게 사시고 100억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공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차를 신청했는데 내년 이맘때 나온대. 무슨 차 신청했는데 무슨 뭐 현대차 뭘 신청했는데 1년 걸리는데 그것도 빠르고 잘못하면 내년 성탄절이나 나온대. 그래서 아니 무슨 내 돈을 주는데도 돈을 주는데도 차를 안 준대. 그랬더니 만들지를 못한대요. 세계 정세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원상복귀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6만 5천 교회 교회와 그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첩첩이 쌓여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반드시 응답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풍성한 은혜를 갖고서, 기도의 응답을 갖고서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가면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한 자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에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남금식 기도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목사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십자가 교회도 머지않아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돌아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기도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종식되어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올려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3장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